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 사무엘상 1장 1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0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안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나 5월은 대부분 가정과 관계된 그러한 사건들이 많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흔히 5월을 가정의 달로 맞이하여서 가정이라는 테마를 가지고서 제가 설교를 시작한 지 오늘 4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금년 2020년은 가정의 해가 될 것입니다. 왜요?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외부 활동보다 집에 있었던 시간들이 훨씬 더 길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많은 어린 자녀들과 놀아주지 못하고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는 이 젊은 아빠들이 싫든 좋든 간에 집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져서 아이들에게는 좋은 아빠로서 점수 딸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불행한 일들이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또 좋은 약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고 가정이 살아야 사회가 살고 뭐가 살고 세상이 산다 말을 하면서도 가정의 소중함을 진실로 깨닫지 못하는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 그래도 세월이 아무리 변하고 사회가 급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행복과 진정한 기쁨의 출발점은 역시 가정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가정의 버팀목은 역시 부모, 즉 남편과 아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원만할 때에 자녀들을 비롯한 가정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지만은 부부 사이가 다툼이 있고 냉전이 계속된다면은 자녀들도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그 가정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혼인하고 그래서 출발하고 시작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가족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부모의 역할이 더 크고 그런 의미에서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서의 자기의 역할과 위치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견고한 가정을 이루는 복된 기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 한 해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결손 가정들이 늘어나고 또 고난과 괴로움이 많습니까? 부부간의 불안은 결국에 가서는 개인의 불안과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떨 때는 사회 전체를 흔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가정이라는 주제를 하는 이 마지막 시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였던 사무엘과 그 부모, 더 나아가서는 그의 남편과 그의 아내에 대한 삶의 모습들을 함께 조명해 봄으로써 견고한 부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그것이 가정에 미치는 진정한 의미와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부간에 많은 위기와 고난이 있지만 그 부부 사이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첫째, 불꽃 같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다 식어버린 사랑이 대부분이죠. 부부들이 10년, 20년 갈수록 그 사랑의 열기와 정도가 식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이 단순한 호르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내 아내와 내 남편에 대한 불꽃 같은 사랑을 다시 한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여기 엘가나라는 남편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나라는 아내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그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출생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많은 고난과 괴로움을 극복하고 부부로서의 복된 관계와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이 박계주의 유명한 소설 순애보라는 소설 저리 가랍니다. 저도 젊었을 때 순애보라는 소설을 읽고서 많이 감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무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이에 벌어졌던 이 부부의 사랑의 모습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것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그들이 성경에 나오는 모범적인 부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그 사랑이 갈수록 식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 속에 더 달궈지는 것처럼 불꽃 같은 모습으로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나이를 거꾸로 먹어서요? 그들이 가면 갈수록 더 남성성이, 여성성이 충만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그 둘 사이에 맺는 진정한 능력과 힘은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두 사람이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나는 결혼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아내들의, 여자들의 형벌이요 저주로 통했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한 이때에 부부가 자녀를 얻지 못하는 불임의 원인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여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남자의 문제인 경우가 절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자녀가 없는 모든 책임이 오로지 아내가 졌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와 같은 자녀가 없는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죄의 문제와 결부시키는 때가 많았어요. 그게 고대 사회의 특징이에요. 따라서 남편 엘가나는 아이가 없는 한나 외에 그 시대의 관습에 따라서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하여서 분인나라는 사람을 통하여 대를 이었습니다. 분인나는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위세가 대단했을 것입니다. 많은 자녀를 낳은 분인나는 자녀 없는 또 다른 부인인 한나를 아주 업신여겼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 한나가 겪는 그 고통과 한이 얼마나 큰 괴로움이었는지 우리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나는 자녀 없음으로 인하여 겪는 수많은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눈물과 괴로움으로서 세월을 보냈고 아마 살아갈 의욕조차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고난과 절망의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나는 승리하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나가 그와 같은 절망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라면 아마 남편 엘가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는 더 사랑했던 한나에 대한 애정이 점점 식어지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한나에 대한 관심이 자녀를 많이 낳아서 자기에게 기쁨을 주고 자기를 만족하게 했던 그 분인나라는 또 다른 아내에게 쏠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남편 엘가나가
이 자녀 없는 이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한나를 어떻게 대하였을까? 오늘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는 1년에 한 번씩 그가 실로에 찾아가서 크게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물의 분깃을 각각 가족들에게 나누어 줘요. 자녀를 많이 낳은 또 다른 아내 분인나에게 분깃을 줍니다. 그리고 그가 낳은 또 다른 자기의 대를 이을 아들들과 딸들에게 또 분깃을 줘요. 그러면 또 다른 아내 한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나는 그들이 받았던 분깃의 2배를 받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동정심에 그랬을까요? 아유, 당신이 이해해.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여 얼마나 슬픔과 외로움이 있겠어. 그래서 한나에게 2배의 분깃을 주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인나보다도 한나를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내는 치명적이었어요. 집안을 망칠 여자로 취급을 받았어요. 한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결점에도 불구하고 남편 아내는 그 한나를 지극히 사랑하였어요. 오늘 읽을 말씀 보니까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라는 거예요. 또 다른 아내 분인나도 사랑했을 거예요. 그러나 더 사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값싼 동정심이 아닙니다. 자녀가 없으니 돈이라도 재물이라도 더 많이 얹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내에 대한 남편의 최고의 사랑을 엘가나는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한나는 자기 남편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식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에게 표현해 주는 것에 대하여 마음속에 위로와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대편에 있었던 또 다른 아내 분인나라에게 이와 같은 엘가나 남편의 모습은 화나게 하는 일이요. 누구라도 다 그랬을 거예요. 질투심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한나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행하였는데 나에게는 왜 그보다 절반의 사랑밖에 주지 않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 다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은 약점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결혼하기 전에 그 약점을 알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는 몰랐지만 결혼한 후에 그 약점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할 당시에는 약점이 없었지만 결혼한 후에 생기는 약점과 결점과 단점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세월 동안 그 약점과 배우자에 대한 결점을 끊임없이 도발하고 상처를 주고 그를 통하여서 자기가 겪는 아픔과 괴로움을 상대방에 떠안는다면 그 부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가정의 평화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한번 확 피어올랐다가 순식간에 꺼져버리는 모닥불이 아닙니다. 꺼지지 아니않도록 지속적인 사랑으로 부부의 모습을 헤어나갈 때에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기 남편 엘가나의 입장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의 처신이 사실상 가정의 미래를 좌우했던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남편 엘가나는 자기의 아내 한나를 멀리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갖고 있는 그 약점과 결점을 악용하지 않았어요. 우리 부부간에 싸울 때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그 상대방의 결점과 단점과 실수와 이런 것들을 평생 울고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도 5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어쩌면 그렇게 또렷하게 기억하는지 사진 찍어 놓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서 끊임없이 상대방을 공격한다면 그건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지요. 오늘 엘가나도 한나를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 없는 아내에 대한 그 시대의 관습에 따라서 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가나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그에게 보여주었어요. 꺼지지 아니하는 불꽃 같은 사랑을 보여주었어요. 한 해만 재물의 분깃을 그에게 2배로 준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해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때마다 분인나보다 함나에 대한 사랑을 2배로 표현해 주었어요.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었어요. 아마 그것 말고 또 다른 표현의 방법이 있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어떠한 역경과 혼란 중에서도 부부 사이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띠입니다. 유행가의 가사처럼 사랑이란 말이 너무 흔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래도 부부 사이를 견고하게 이어줄 수 있고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띠일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사랑, 꺼지지 아니하는 사랑, 예전과 변함없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이고 갖는 것이 오늘날 위기 속에 있는 많은 가정과 부부 사이를 연결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두 사이를 견고하게 만드는 길은 태산 같은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사랑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아니할 태산 같은 믿음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에요. 남편 엘가나가 아내를 한나를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고통이 쉽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해소될 수가 없는 거지요. 더군다나 한나는 또 다른 아내 분인나의 노골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아주 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마침내 그 고통과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고통에다가 분인나의 핍박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끊임없는 괴로움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전형적인 고난의 모습을 이 한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에 어떤 기쁨도 없어요. 낙도 없어요. 변화될 수 있는 희망도 갖지 못하는 버림받은 한 불쌍한 인생이 여기 있습니다. 아마 그가 먹지 않는 것도 결국에 가서는 자기의 미래에 대한 어떠한 희망도 갖지 못했다는 증거가 될 것이에요. 왜 안 그랬겠어요? 인간은 누구나 절망을 느끼면 생을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 고통을 스스로 끝내버리고 싶어 합니다. 남편의 사랑만 가지고서는, 변하지 아니하는 사랑만 가지고서는, 다른 사람보다 돈을 2배로 주는 것만 가지고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때도 엘가나 남편은 한나를 원망하거나 그녀에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 아내에 대한 무한 신뢰예요. 태산 같은 믿음을 아내에게 심어 주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낫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얼마나 믿음직스러운 위로입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자기의 미래를 포기하고 죽을 날을 가까이 하게 하는 그 고통의 순간에 남편이 그에게 보여준 것은 그냥 2배의 돈과 재물이 아니에요. 사랑 외에도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지를 표현한 것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있어서 10명의 아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오늘 이 고백이 정말 아내에 대한 최고의 사랑과 신뢰에 대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부부는 극도의 절망의 고난 속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넘을 수 없는 태산 같은 신뢰를 서로 주고받은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갖지 못하더라도 현재의 남편만 있으면 지금의 아내만으로도 만족하며 감사한다는 고백만큼 서로에게 진정한 위로와 믿음을 주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작은 아들이 재산을 받아가지고 타국에 가서 다 탕진하였어요. 얼굴을 들고 다시는 아버지 집에 찾아오지 못할 만큼 큰 죄를 졌지만 살아갈 방도가 없으니 다시 아버지에게 체면불구하고 염치불구하고 가서 아버지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말고 그냥 종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탕자가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향하여서 잔치를 베풀고 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았다. 그의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주면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자기 스스로의 이 결점과 이 단점에도 나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종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사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용서하고 기뻐하고 그에게 무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그게 또한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겪는 가정에서의 많은 단점과 고난과 괴로움 중에서도 우리 모두가 태산 같은 믿음을 보여줄 때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21일, 오늘 24일이죠. 3일 전에 21일이 무슨 날이냐? 부부의 날이더라고요. 저도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저도 무심한 남편이지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정한 부부의 날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문자로 저에게 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보내줬습니다. 거기에 내용에 보면은 요즘 지역센터마다 이 문화 강좌들이 많잖아요. 문화 클래스가 있어서 이제 다들 은퇴한 60, 70대 부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 교수가 은퇴한 대학 교수가 나와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한 나이 지긋한 우리 여성을 불러내서 칠판에다가 당신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고 가까이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이름 20명을 쓰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족 이름부터 쓰고 부모 이름 쓰고 자기 친구 이름 쓰고 과거에 직장 생활했던 동료 이름 쓰고 이웃 쓰고 그래가지고 20명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서 마지막 순간에 한 사람의 이름을 지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쭉 보더니 자기 이웃의 이름을 지읍니다. 또 한 사람 이름 지어보십시오. 자기 옛날 직장 동료를 지읍니다. 또 한 사람 이름 지어보십시오. 친척 이름을 지읍니다. 4명 남았어요. 자기 부모, 남편, 그리고 자기 자식. 4명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때 그 교수가 그 부인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을 지어보십시오. 그러자 거기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분명히 남편 이름 지을 거다. 왜? 두 사람 사이가 안 좋다는 거는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러자 이 부인이 순간적으로 고심을 하다가 놀랍게도 부모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 둘 남았어요. 남편과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식 둘 남았다는 거예요. 자, 둘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또 한번 지어보십시오. 더 큰 고민에 빠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어서 웃다가 이제는 웃지 못합니다. 누구를 지울까 호기심도 발동했어요. 그 부인이 결국 고심 끝에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예상이 빗나갔어요. 왜 그랬을까? 부모가 아무리 귀한 존재이지만 그래도 나와 함께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지었을는지 몰라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은 오랫동안 나와 함께 살지만 결국 아들도 결혼하고 분가하고 출가하면은 남이 될 것을 아는 미우나 고우나 그러나 자기 남편이 자기의 마지막 생애에 가장 소중한 것을 칠판에 이름 써놓고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도 어떤 때는 관계가 좋지 못한 부부일 때가 있고 가족 부모 자식일 때가 있고 이웃일 때가 있고 친척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사람이 무능해 보이고 상대방이 아무리 매력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있는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신뢰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상대방을 인정해 주지 않다 할지라도 사회에 나가면 대단한 인물이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최고의 신뢰를 보여주면은 그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가치 있는지 가치 없는지는 결국은 내가 어떻게 그를 사랑하면 내가 얼마나 그를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모든 귀한 남편 아내들, 우리 보기에 이제는 별것 아닌 것 보이지만
있는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참된 소망의 통로인 것으로 여기시고 서로를 깊이 신뢰하는 모습을 가지고 사랑의 띠로 영원히 이어져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견고한 부부가 끝까지 되기 위해서는 아낌없는 헌신이 마지막으로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 이후에 한나가 드디어 기적 같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결코 지울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위인 가운데 하나가 사무엘이에요. 아들 사무엘을 낳으면서 한나의 긴 고통과 괴로움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이에요. 엘가나 남편 역시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어요. 아내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을 것이다. 스스로를 그렇게 위안하며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 사무엘이 태어나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남편 엘가나가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천신만고 끝에 낳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한나가 선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말은 뭐 죽인다는 말은 물론 아니지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바치겠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모든 일들이 이제는 가정과의 사사로운 인연을 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성전과 제사에 관계된 일을 전념하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집에 함부로 오지도 못하고 육신의 부모를 쉽게 만나지도 못합니다. 어찌 보면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은 자녀들이 여러 명일 때 그 중에 한 명을 선택하여 그렇게 하는 경우들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 자녀를 낳은 셈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결국은 가정에서 빼앗기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남편 엘가나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마 엘가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가 제일 먼저 떠올랐을 거예요. 100세의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물로 죽여 바치다라는 주님의 시험과 주님의 말씀을 금방 생각해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목숨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성전에 가면은 만날 수는 있겠지만 그의 집에서는 더 이상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아들을 헌신하겠다는 엘가나의 말에 대하여서 오늘 여기 한나의 말에 대하여서 남편 엘가나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남편 엘가나가 동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차라리 분인나가 낳은 여러 자식 중에서 한 명을 그렇게 한다면 동의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한나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기쁨인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보내고 가정에서 다 이름을 지어버린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엘가나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한나의 헌신된 마음에 기꺼이 동참하였어요. 당신 뜻대로 하기를 동의한다는 것이에요. 남편 엘가나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한나만 위대한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 엘가나도 위대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부부에게는 공동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헌신하며 공동의 서약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공동의 목표 이루는 것이 어렵습니다. 남편의 생각과 아내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내가 양보하고 상대방의 뜻이 더 온전하다는 것을 존중할 때에 기꺼이 헌신하며 그의 뜻에 동감하는 것이 그게 견고한 부부의 모습이 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부부는 다시 돌아갔을까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서 두 사람이 다시 눈물과 절망의 모습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이 부부에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한나는 사무엘 이후에 3남 2녀를 더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에서 부부처럼 가깝고 반대로 먼 관계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부부 사이를 굳이 우리가 관계를 나타낼 때 따지는 것이 촌수입니다. 부모와 자식도 이촌간이에요. 말은 하진 않지만 촌수와 거리감이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이 삼촌이고 사촌간이 되는 것이요. 촌수가 멀어질수록 나에게서 멀리 있다라는 뜻이지요. 그러나 부부 사이를 촌수로 따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서로가 그만큼 일심동체요 하나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한번 틀어지면은 화해할 수 없는 평생 원수로 변하는 것도 또한 부부 관계입니다. 같은 잠자리에 누워서 서로를 마주 보면서 있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 물리적인 관계 한 10cm, 30cm밖에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남편과 아내가 돼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서로 등을 맞이해서 돌아 누워보세요. 어떻게 두 사람이 만날까요? 얼마나 더 가야 만날까요?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만나는 겁니다. 서로 등 맞대고 돌아 누우면 상대방을 만나려면은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온 세상 어린이들을 다 만난 다음에 남편과 아내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님이라는 말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돼버린다고. 부부가 서로 님으로서 서약을 하며 혼인을 하였지만 살다 보면 완전히 남이 돼버려요. 여러분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통해서 다 알잖아요. 두 사람 사이의 원수도 그런 원수치간이 없어요. 나는 막장 드라마라 보지도 않지만 오늘날 위기 속에 빠져있는 관계는 말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견고한 부부 관계는 생일 때 반짝하는 애정의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태산 같은 신뢰를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아내를 의심하고 내 남편을 의심하더라도 내가 무한한 100%의 신뢰를 보여줄 때 두 사람 사이의 견고한 모습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과 신뢰와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헌신의 아낌없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온전한 부부를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가정의 복된 모습을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가정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남